구약 성경을 보면은 경건하거나 심오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심지어 미신적으로까지 보이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진다는 이런 기록도 초신자가 볼 때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교회 좀 나와서 신앙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리를 주셨다고 배웠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삶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승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승리한 기억이 더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고 차츰 기도 응답 횟수가 주니까 기도의 열심과 의욕마저도 떨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자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서도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 반드시 주목해야 될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모세의 기도의 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모세가 사람을 택했습니다. 남녀노소가 200만이 넘는데 그들이 다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도 이스라엘은 오랜 육체 노동으로 다져진 강건한 그런 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했고 평소에 믿음이 담대하고 지도력이 뛰어나 보이는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실제 전투를 담당시켰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열장을 일으켰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전투에 임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는 하늘로 손을 들었는데 형 아론과 훌은 누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매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양쪽에서 받쳐줍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팔에 힘이 빠져서 팔을 자꾸 내리니까 돌로 받쳐서 끝까지 들고 있게 했고 전투는 결국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모세와 그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종 단 한 명만으로도 어떤 큰 일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도 사실은 모세 혼자서 행한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 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힘들고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 보면 굉장히 남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위로해주고 독려해주고 특별히 기도의 응원자를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사불란했다는 겁니다. 힘을 합친 겁니다. 한마음으로 각자 맡은 일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전투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르비딤의 반석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었더라. 죽일 듯이 덤벼들었더라. 지금은 그와 정반대단 말이야. 왜 너희 가족들과 척건들만 중용하느냐? 왜 그들에게 요직을 맡겼느냐? 불평 한마디 없단 말이야.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단합하도록 예부의 대적, 고난을 붙여주신 겁니다. 신자와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나태에 빠지면 10중 8구 넘어집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문제가 닥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질을 모세가 어떻게 결론하고 내리고 있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 단을 쌓고 감사했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깃발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승리를 얻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전투가 모세가 기도한 그대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도 나의 손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호칭해야 더 적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투니까 여호와의 깃발을 만들고 흔들어서 전투를 했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강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가 고생하다가 겨우 끝난 데단 말이에요. 그 직후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말렉이 먼저 와서 기습적으로 침공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에 휘말리는데 깃발을 만들 여유라고는 없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건 이름도 없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름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름도 없는 하나님에게 어떤 상징을 붙여서 깃발을 만든단 말입니까? 글도 못 쓰는데. 그렇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고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행군할 때 그때 민수기 2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전투 편대를 조직하고 그 지파별로 깃발을 만들어 제작시키는 겁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200만 중에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고대 왕자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무술 연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지휘관으로 경험을 쌓게 만듭니다.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시대로 온갖 고난과 타락과 힘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400년 마치고 난 이후에 왕을 요구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뭘로 듭니까? 다른 나라처럼 전쟁 잘 치는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굴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울을 초대왕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에게 연전연승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블레셋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얼마든지 쫓아다닐 수 있고 마지막에 패배한 거는 다윗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패배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세계 최강 애국 군대의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국하는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었고 미디안 목동들과 우물을 다툴 때 혼자서 그 여러 명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대규모 전쟁에서는 전략과 그 지혜가 좀 가장해서 말하면은 사막의 강도대에 불과한 아말렉과는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전투 전략 설명하고 하니까 가족과 척건을 중용해도 그 전략이 너무 뛰어나니까 아무도 불평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투할 때 나폴레옹이 직접 전투하지 않습니다. 어털로 전쟁 같은 때도 산위에서 그냥 깃발로 지휘만 합니다. 지금도 전투 진행 상황이 흔히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비록 깃발은 없었을지라도 수신호로 지휘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기도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일어나는 것,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도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 전 과정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섭리를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의 열장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전혀 당하지도 않았고 출애굽 자체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그 고난을 간념했지만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달성한 게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출애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의 선물이 있었고 만나를 받았고 르비딤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순순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야단치지 않냐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초신자 시절에는 그냥 그저 먹고 사는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술술 잘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먼저 확신시켜 주기 위한 교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전투를 했습니다. 지혜와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동원해서 수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기도만 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일들이 서서히 생기는 시기가 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안 된다. 고난이 더 겹쳐요. 주위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자로서 현실적인 실력, 신용, 정직 더 많이 쌓으란 말이에요. 실제 그걸로 삶을 가지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갓난아기 같은 이스라엘을 조금씩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 체험이 뭐예요? 현실의 고난과 세상에서 대적받는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믿음의 면역력을 증강시켰던 것과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김없이 성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묶여가지고 겨우 기도밖에 못하는데도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왜 이런 데 떨어뜨려 놓았는가 싶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기 정체성이 혼란되고 동족에서 격리되어서 얼마나 그 고독하게 눈물로 한숨으로 기도로 살았겠습니까? 그 40년이 결국 뭐예요? 바로 이 전투를 대비한 것이다. 강야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만한 적임자가 없도록 훈련시키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력찬을 붙여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대신에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툼을 거쳤더라.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이 되었더라. 하나님만을 머리로 모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진군할 때 그 앞에 해방되는 세력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근능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에 죄악과 흑암의 세력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처음 전투합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바로 옆에 처자식 있고 부모도 있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덤볐을 거예요.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하필 이스라엘의 첫 전투의 상대가 아말렉이냐.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말렉과 마주쳐야만 됐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아말렉이 자기들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당할까봐 사전 예방전쟁,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그걸 일으켰다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따져볼 측면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종족입니까? 야곱의 상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가 첩에게서 난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서단 말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혈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고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여삼촌집 라반에게 가서 20년간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습니다. 그 밤새 씨름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 강을 지나면 나를 죽이려고 시퍼렇게 눈이 떠 있는 형 에서를 만나는데 하나님, 제가 형 에서와 맞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서 싸운다 해도 사냥꾼 출신의 전투에 능한 에서한테 패배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꼭 돌아오게 해줬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미 내 소유의 절반을 예물로 에서에게 바쳤는데, 먼저 보냈는데, 하나님 제발 그 성격 급하고 그 분노에 지금 20년간 치를 떨었을 형이 재물에는 약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재물을 보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달라고 그걸 밤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4장 3장 4절에 두 형제가 끌어안고 눈물로 하야합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주물러 놓은 겁니다. 대신에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한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절름발이로 만듭니다. 아예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절대로 혈족하고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말라. 그 뜻이다.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 두 선조의 파란만장하고도 아름다운 얘기를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갖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할 의사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거 욕심낼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기업,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뿐이라는 걸 아말렉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 땅을 통과시키든지 우회하면 되는데, 우회시키면 되는데 기어이 찾아와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당일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엄청난 은금 배물을 챙겨 나왔습니다. 금방 거의 모든 민족에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따라서 잡다한 잡속들도 따라 나왔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인근에 소문이 번졌단 말이에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그 후손인 이스라엘도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약 450년 만에 똑같은 것이 역사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화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말렉은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혈족이 400년 만에 노예살에서 해방되는데 함께 와서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재산도 그냥 돈이 많으면 통과세만 좀 받고 보내도 되는데 지금 공격해왔단 말이에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 아프다는 한국 고유 속담이 제가 볼 땐 이때 생길 것 같아요. 아말렉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에서와 똑같은 판박이로 역사가 재현되었지만은 그 결말은 달랐습니다. 역사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세력이야, 모든 인간이 죄로 타락한 모습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재현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절대로 그 결말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동그라미로 순환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당신께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는 궁극적인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 목적지요, 한 가지 종착점을 향해서만 역사를 직선적으로 이끄십니다. 인간들이 그 이끄심이 싫어가지고 자꾸 안 가려고 버티고 후퇴하고 다른 것으로 가니까 문제와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지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죄악의 땅, 이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 당시에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냥 무사무탈하게 지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완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강렬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말렉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군사를 진군하는데 절대 해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식을 못할지라도 사탄의 장난에 몰아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근 패물을 갖게 한 것은 십전십승을 해서 당연히 탈취한 것이고 밀린 임금을 일시불로 받았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은근 패물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이 아말렉 전투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 아말렉 전투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동 강야에는 지금도 강도떼들이 수시로 출몰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할까 강야로 우회시켰다고 했는데 그 물론 바로 앞에 있는 블레셋의 군대가 강력하게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아말렉같이 사방에서 이리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보물을 다 들고 나왔어요. 전쟁 경험도 없지, 무기도 없지, 400년간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가지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노약자들 있고 어린애 있고 여자들, 부녀자들 있고 가축도 있고 이건 뭐 탈취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마실 것이 정말로 없는 진짜 불모의 땅, 들어가면 죽는 그 강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사는 동안에는 어쨌든 노동은 심하게 해서도 먹고 마실 것은 애굽이 공급해줘서 걱정 없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생물 하나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강야로 하나님이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리떼 같은 다른 종족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은금이 탐이 날지라도 자기 목숨 걸고는 따라 나오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400년간 생활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하고 창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만의 비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강야로 몰아넣는 게 그 도덕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빌고 또 비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때 이스라엘이 믿음이 약하고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모든 걸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살고 죽음이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하려고 풍요하고 뭐든 다 이룰 것 같은 은금패물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효능이 없고 쓰레기에 불과하고 심지어 뭐예요? 학원의 근원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는 땅이니까 이방이 따라 들어오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건 현실적인 이유고 종교적인 이유도 또 있습니다. 자기들 우상신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걸 자기들이 아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어. 자기들 신한테 빌어봐야 아무 힘도 못 쓴다고 자기들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코 우리보다 뭐 죄를 많이 짓고 뭐 지혜도 모자라고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완악해. 고집이 세. 믿는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는 대상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자기들 위로만 삼은 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다. 종교들. 자기가 자기 신의 신이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강야 생활의 초기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 것이 사실 크게 탓할 건 없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끌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애굽의 물을 수장시켰습니다. 그게 엄청난 큰 기적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폭파시킵니다.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강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은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봉사전도 했고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사방이 막히고 출구가 하나도 없고 고난은 더 덧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닥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잘못한 게 없어서 억울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 넣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통과시켜내야 돼요. 하나님은 대신에 하늘에서 일일이 애처로운 마음으로 간념하고 계시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말렉 같은 대적과는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엎드려야 돼요. 그게 힘이 부딪히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앞에 이겨낼 세상 세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거부가 되어서 지금 돌아온다. 강야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는 들었습니다. 도무지 따라 들어갈 수는 없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침 자기들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강야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완전히 탈진했겠구나. 이거야말로 식은 죽 먹고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들 우상신은 아무것도 못하죠. 강야에서. 강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인 줄은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걸 어떻게 뺏어보려고 사촌인데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배너 영화를 가끔 인용하는데 배너가 잘못 하나 한 것 없이 우연히 기아짝 하나 떨어져서 로마 사령관을 죽이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라는 그 로마 군함 지하에 노예로 노전된 일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중간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리는데 한 젊은 랍비가 생수 한 바가지를 퍼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생수, 영화에 보면 그게 탁 나옵니다. 그 생수 한 마시고 난 이후로는 배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강건해서 결국 그 인생이 역전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말렉은 현실적으로 아주 영악했겠지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고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어떤 권능이 임하는 줄 아예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 혼자 행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조상이 강야에서 신령한 음료, 반석에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간대요. 하나님이 미리 반석을 다 예비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야로 우회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예배 열심히 드려라, 전도해라 한마디 없고 딱 하나만 질문합니다. 너 생명과 나에 대한 믿음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 너희가 육신의 생명을 택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소망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죽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이 아말렉은 전투는 하나님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일어나서 이제 걸음마 시키려고 전투를 붙인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목적은 사천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픈 정도를 넘어서 아예 죽여서 뺏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한도뼈를 부러뜨려서 절름뱅이가 되는 게 할지라도 그 사촌들과 절대 싸우지 않게 만드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두 개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아말렉 전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볼 건 이겁니다. 내가 신자로서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언제 어디서나 들고 앞장서서 가고 있는가? 너무 거창하게 사탄과 영적 전투라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가? 너무 무시하는 질문 같습니까? 조금 더 질문을 바꾸면은 사촌이 너를 사면 아직도 배가 아픕니까?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저부터도 당당하게 예수라고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한도뼈를 부러뜨리라.
완전히 최고 밑바닥까지 떨어뜨린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 줄 안단 말이야. 세상과 하나님의 생명 두 중 하나를 그때 비로소 택하고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고 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참 복이기 때문에, 그게 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 안 되는 고난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봐도 보잘것없이 죄에 찌들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함으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었음을 봅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하여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곳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케 하시고, 또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천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경배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일부러 고난을 붙이고 또 기도하게 하고 해결시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혼자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부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 힘들 때 주위의 동료와 함께 서로 위로, 도전, 격려,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어떤 대적과 환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십자가 공동이 모두가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